할렐루야. 오늘은 시편 25편 1절에서 22절까지 말씀으로 주님 바라보기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는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낸다는 말씀을 같이 나누었습니다. 그 믿음의 시련은 우리로 하여금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 더 부족함이 없게 하기 위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이라는 거죠. 그러니 우리에게 닥쳐오는 시련들은 다 하나님의 허락하에서 일어나는 목적이 있는 것들이다라는 거예요. 그 시련을 믿음으로 잘 보내게 되면 우리에게는 성장과 성숙의 기회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믿음의 시련이 올 때 어떻게 해야 한다고 하고 있습니까? 기쁘게 여기고 인내해야 한다고 사도 야고보는 권면하고 있었죠. 그런데 이 시련을 통해서 하나님의 목적하심에 도달하기 위해 우리에게 인내가 필요한데 그 인내와 함께 또 무엇이 필요하겠습니까? 믿음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그 믿음은 무엇에 대한 믿음이겠습니까? 당연히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겠죠. 먼저 천지를 창조하시고 온 우주 삼라만상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필요합니다. 주권적으로 다스리시는 하나님을 믿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으면 시련이 올 때에 소망을 가지기가 쉽지 않겠죠. 시편 121편의 저자는 자신의 도움은 하나님에게서 온다는 확신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자신을 지켜주실 분은 누구시다? 하나님이시고 그분은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면서 지켜주신다는 확신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시편 121편 3절에서 8절까지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에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에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아멘. 이 말씀에서처럼 이러한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있었으니 이 시편 기자는 시련과 역경이 몰려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바라보며 인내할 수가 있었지 않았겠습니까? 오늘 본문 시편 25편의 저자는 다윗입니다. 다윗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원수들의 핍박으로 인해 고난 중에서 하나님께 구원을 호소하면서 이 시를 지었어요. 단순한 자신의 신세를 한탄하기보다는 대적들에 의해 절망 가운데 있으면서도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 도에 순종하고자 하는 하나님을 향한 시인의 마음이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고난을 맞이하는 다윗은 그 고난 속에서 자기 자신을 돌아보며 어릴 때부터 지은 죄까지 자복하는 모습도 보여주고 있죠. 고난을 통해 하나님 앞에 나아가 자신을 성찰하는 모습까지 보여주고 있습니다. 고난은 변장된 축복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고난을 통해 하나님께 나아가면서 하나님과의 관계와 교제가 회복되고 때가 되니까 하나님께서 인내하는 자들에게 복을 부어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교제가 회복된다면 어떤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시면서 기뻐하시는 일들이 일어나겠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면은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도우시며 우리를 지켜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요셉이 애굽의 노예로 끌려갔을 때에도 하나님은 그와 함께 해 주셨어요. 하나님은 그를 형통케 해 주셨죠. 여러분, 요셉이 죄를 범하고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것을 포기하고 세상 사람처럼 살아갔다면은 하나님이 그를 보며 기뻐하셨을까요? 그렇지 않으셨겠죠. 그런데 요셉의 삶을 보게 되면은 그는 어떠한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서 성실하게 최선의 삶을 살았던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자신이 주인 집에서 종살이하고 있을 때에도, 누명을 쓰고 감옥에 있을 때에도 그는 성실하게 최선의 삶을 살아갔던 것입니다. 이것은 성경이 증명해 주고 있는 것이 아닙니까? 창세기 39장 23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간수장이 요셉에게 맡긴 것은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다라고 하고 있죠.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요셉은 그만큼 믿을 만한 사람이었다라는 것이 아니겠어요? 진실하고 성실하고 지혜로웠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에게 다 믿고 맡길 수가 있었다라는 말이 되겠죠. 이러한 삶은 무엇으로 말미암았을까요? 그것은 하나님을 향한 그의 신앙심으로 인한 것이 아니었겠습니까?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의 삶은 늘 빈틈이 없었고, 그의 그러한 평상시 삶을 보던 간수장은 요셉을 신뢰하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평상시에 요셉의 신앙심을 보고 계시던 하나님은 그를 보며 기뻐하실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11장 6절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찾았습니까? 네, 같이 읽겠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기뻐한다고 하고 있습니까? 믿음을 가진 사람. 그런데 그 믿음은 언제 드러납니까? 그 믿음은 고난 가운데에서 드러나게 된다라는 거예요. 기분이 좋을 때, 일이 잘 되어 갈 때는 그것이 믿음으로 인한 것인지 믿음으로 인한 것이 아닌지가 잘 구분이 될까요? 안 될까요? 잘 안 되겠죠. 그런데 고난이 오게 되면은 하나님을 바라볼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겠죠. 그러니 하나님께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그때 믿음이 드러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고난이 올 때 그 믿음이 참 믿음인지 참 믿음이 아닌지를 알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참 믿음이 아니면 어떻게 될까요? 원망하고 불평망하게 되겠죠. 민수기 13장에 보게 되면은 12명의 정탐꾼들이 정탐을 마치고 돌아와서 자신들이 본 것을 백성들에게 전합니다. 그 중에 10명은 부정적인 생각들을 토하고 있었죠. 그곳은 좋은 땅인 것은 맞다. 하지만 그곳에는 거인들이 살고 있는데 우리가 그곳에 가게 되면 우리 모두가 죽음을 면치 못할 것이다. 그러니 차라리 애굽으로 다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않을까. 이렇게 불평을 했어요. 이 말을 들은 백성들은 모두가 기겁을 하고 밤새도록 통곡을 하며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였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민수기 14장 1절에서 3절까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백성이 밤새도록 통곡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며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 하는가.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랴.
이루고 있을 때 등장하는 인물들이 있었죠. 누굽니까? 여호수아와 갈렙이죠. 그때 그들이 말한 내용이 8절 9절입니다. 13장 민수기 13장 8절 9절 찾았습니까? 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 여기서 8절에 우리를 기뻐하시면 이라는 말과 그리고 9절에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말라, 이 말을 주의 깊게 집중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자신들을 기뻐하시게 되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 그 땅으로 들이신다라는 거죠. 그리고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라. 그러면은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신다라고 하십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그들에게 언제 복을 주신다는 것입니까? 언제 하나님이 그들을 그 땅에 들이신다는 말입니까? 하나님이 그들을 보며 어떻게 할 때? 기뻐하실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거역하지 아니하고 그 모습을 하나님이 보시면서 기뻐하실 때, 그때 그 땅을 주신다. 그리고 함께해 주신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복을 받기 위해 무엇이 중요하다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실 수 있는 우리 삶을 만들어가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성경에 많은 인물 중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인물들이 있죠. 그중에 우리는 단연코 다윗을 언급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향한 중심이 있었던 사람이었어요. 하나님 중심으로 그는 삶을 살았습니다. 고난이 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선택하며 살았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우리는 다윗의 중심을 볼 수가 있는데 하나님을 향한 그의 마음이 얼마나 돈독했는지를 알 수가 있어요. 1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나의 영혼이 주를 우러러 보나이다. 여러분, 다윗은 단순히 제가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지 않죠? 어떻게 표현하고 있습니까? 나의 영혼이 바라본다 라고 하고 있어요. 그냥 내가 바라본다라는 말과 좀 다른 표현이 아니겠습니까? 여기서 영혼이라는 말의 히브리어 원형의 뜻은 숨, 호흡, 생기, 생명, 존재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러러 보나이다 라는 말의 히브리 원형의 뜻으로는 들어올리다, 옮겨가다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 다윗은 하나님을 향하되 마음을 높이 들어 하나님을 우러러 본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러러 본다는 말은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한다라는 고백이 담겨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2절에 보면은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의지하였사오니, 15절에서도 같은 의미의 말씀을 볼 수가 있는데 내 눈이 항상 여호와를 바라보면 내 발을 그물에서 벗어나게 하실 것이미로다. 이 15절에서 좀 더 집중해서 볼 단어는 항상이라는 단어입니다. 항상. 대개 사람들은 환난이나 위기 상황에 직면하게 되면 그 현실의 상황에 매여가지고 근원적인 것을 바라보지 못하게 되죠. 그러나 다윗은 본문이 언급하고 있는 대로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그 시선을 고정시키고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죠. 항상 자신의 눈을 여호와 하나님을 향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바람이 불어도 비가 와도 눈이 와도 아니면 날씨가 좋아도 항상 하나님을 바라보았다라는 거예요.
조금 전에 언급했던 요수와 갈렙도 다윗처럼 항상 하나님을 바라보던 사람들이 아니겠습니까? 10명의 정탐꾼들이 언급했던 내용들은 다 거짓말은 아니었어요. 그들은 사실을 본 그대로 전했습니다. 하지만 그들과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러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끝까지 바라보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그들은 무엇을 바라보았습니까? 환경을 바라보았던 거죠. 하나님보다는 환경을 더 믿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항상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기쁠 때도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려움이 닥칠 때도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항상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다윗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절망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우르르 보던 사람이었죠. 항상 하나님을 바라보던 사람이었습니다. 왜 그렇게 항상 주님을 바라볼 수가 있었을까요? 하나님에게는 믿을 만한 구석이 많이 있었기 때문이 아니었겠습니까? 무엇을 믿었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가 있었을까요? 15절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찾았습니까? 시작. 내 눈이 항상 여호와를 바라보면 내 발을 그물에서 벗어나게 하실 것이미로다. 다윗은 15절에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죠. 내 발을 그물에서 벗어나게 하실 것이미로다. 이 그물이라는 어떤 의미겠습니까? 절망적인 일을 말합니다. 자신이 절망적인 일에 빠져 있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절망에서도 함께 해주시며 자신을 그곳에서 어떻게 해주신다? 건져 주실 줄 믿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이와 같이 다윗은 하나님에 대한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한 확신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항상 하나님을 바라볼 수가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진 사람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항상 하나님을 바라보게 된다라는 거예요.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조용히 하나님께 나아가 하나님을 의지하게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만이 자신을 진정 도와주실 수 있다는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도 그러한 믿음이 부어지기를 축복합니다. 또 우리가 눈여겨보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이러한 믿음을 가진 사람은 하나님이 자신에게 친밀하게 다가오시는 그 느낌을 알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14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14절 시작. 여호와의 친밀하심이 그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있으며 그의 언약을 그들에게 보이시리로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고 하고 있습니까? 친밀하게 그들과 함께 하신다라고 하고 있죠. 여기서 친밀하심이란 말은 히브리어로 소드라는 말인데 이 말은 대화를 하다, 친밀한 교제를 나누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 소드라는 이 말은 보통적인 대화나 교제를 나누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한 가족이 되어서 함께 식사를 나누면서 오순도순 대화를 하며 또 어떤 일을 함께 의논하는 것을 의미한다라는 거예요. 이런 하나님의 친밀하심이 누구에게 있다고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있다라고 말씀하시죠. 여러분은 이러한 하나님의 친밀하심을 경험해 본 적이 있습니까? 단순한 대화를 나누는 정도가 아니라 식사를 같이 하면서 오순도순 얘기를 하며 함께 의논하는 정도의 대화를 나눈 적이 있습니까?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이렇게 친밀하게 다가와 우리와 의논해 주신다면 우리의 자존감이 얼마나 높아지고 기분이 좋아지겠어요. 그 창조주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친밀하게
다가오신다는 것은 큰 영광이 아닐 수가 없을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을 계속 경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지난번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나의 벗이라라고 말씀하셨다고 말씀드렸죠. 하나님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을 그와 같이 친밀하게 마치 벗처럼 여겨주신다는 것입니다. 고민과 계획을 함께 의논할 대상자로 여겨주신다는 거죠. 이렇게 친밀하게 다가오시는 하나님을 어떻게 경험할 수가 있겠습니까? 한두 번 하나님을 생각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겠죠. 성경 좀 읽고 찬송하고 기도해 본 적이 있다고 다 된다라고 보장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항상 하나님을 생각할 줄 아는 사람, 늘 하나님을 의뢰할 줄 아는 사람, 좋은 일이 있을 때에도 좋지 않는 일이 있을 때에도 하나님께서 지켜주실 줄 믿고 믿음으로 감사할 줄 아는 사람,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항상 하나님을 우러러 볼 줄 아는 사람, 이들이 친밀하게 다가오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 나온 저와 여러분도 그렇게 친밀하게 다가오시는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민수기 14장 3절을 보게 되면 정반대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민수기 14장 3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찾았습니까? 네, 같이 읽겠습니다.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 하는가?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랴. 이스라엘 백성들은 정탐꾼들을 통해 부정적인 얘기를 듣자 그들은 그 환경에 서 있는 자신들을 한탄하며 모세와 아론에게 원망하다가 급기야 여호와 하나님을 향해서도 원망의 화살을 쏩니다.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 하는가? 자신들의 믿음 없음에 대해서는 아무 말이 없죠. 모든 원망을 여호와 하나님께 돌리고 있습니다. 그 환경을 보면서 자신의 믿음을 재정비할 필요가 있었겠지만 그들은 그러지 않고 하나님께 원망만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그들의 믿음이 얕았다라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만큼 신앙적으로 성숙되지 못했다라는 말이 되겠죠. 결국 원망하던 그들은 어떻게 됩니까? 그 광야에서 다 죽고 맙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이스라엘 백성들과는 다르게 다윗은 어떻게 합니까? 자신을 먼저 돌아보고 있죠. 오늘 본문 시편 25편 18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찾았습니까? 네, 같이 읽겠습니다. 나의 곤고와 환난을 보시고 내 모든 죄를 사소서. 그리고 본문 7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내 젊은 시절의 죄와 허물을 기억하지 마시고 주의 인자심을 따라 주께서 나를 기억하시되 주의 선하심으로 하옵소서. 다윗은 절망의 환경에서 그는 하나님을 바라보았죠. 그리고 그 절망의 환경에서 자신을 돌아볼 줄 아는 믿음의 사람이었다라는 겁니다. 이것을 보면은 다윗은 신앙심이 참 깊은 인물이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말씀과 기도로 잘 훈련된 모습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도행전 13장 22절에서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고 인정하고 있는 거예요. 사도행전 13장 22절 같이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찾았습니까? 예, 같이 읽겠습니다. 패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정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시더니, 이처럼 다윗이 하나님의 인정을 받게 된 것은 그가 완전한 사람이었기 때문입니까? 아니죠.
그가 항상 하나님을 우러러 볼 줄 알았기 때문입니다. 항상 하나님을 의지하고 항상 하나님을 신뢰하고 절망 가운데서도 주님 바라보며 혹 자신이 범죄한 것은 없는가 하고 하나님께 나아가 자기를 돌아볼 줄 아는 참 믿음을 가진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했기에 그가 친밀하게 다가오시는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을 앞에 두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과는 다르죠. 저와 여러분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께 원망하는 사람들이 되지 말고 다윗처럼 절망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우러러 볼 줄 아는 성숙한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고난이 올 때 원망하기보다는 혹 자신이 하나님께 범죄한 것은 없는지,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것을 한 것은 없는지를 돌아보면서 잠잠히 하나님께 나아가는 다윗과 같은 사람들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시대가 너무 악하여 아예 나라 전체가 범죄자 구조로 돌아가고 있는 것 같아요. 세계가 다 보고 있습니다. 적어도 전과 서너 개 정도를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어야 나라 일을 하고 주위의 사람들이 죽어나가는 것을 보고도 뻔뻔할 줄 알아야 간 큰 대통령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보이고 있는 것 같아서 참 마음이 아픕니다. 자칫 잘못하면 대통령을 보면서 거짓과 사기와 공갈, 협박을 써가는 것은 잘못된 것이 아니라 그것이라도 잘하면 성공의 길을 걷게 된다는 잘못된 인식을 줄 수 있을 것 같아 마음이 힘들고 그와 같은 혼란한 시대에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때 신자인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하겠습니까? 다윗과 같은 사람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어떤 절망의 순간을 맞이하게 된다 할지라도 항상 주님을 바라보는 사람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잠잠히 주님께 나아가 절망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우러러 보면서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사람들이 다 되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에 친밀하게 다가오시는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것은 언제 할 수가 있습니까? 고난의 과정을 지날 때 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 고난 속에서 믿음으로 항상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만이 그 하나님을 경험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조용히 주님께 나아가 다윗처럼 고백하며 환경에 의해 원망하지 말고 오히려 주님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친밀하심을 경험해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어서 성공적인 믿음의 삶을 영위해 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 시간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